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 완공,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중요하겠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충동적인 삶을 삽니다. 뭐 충동적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지나치다 보면 모든 부분에 손해가 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스케줄이 없어도 계획을 세우는 자리를 가지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계획을 세웠음에도 집중에 힘이 없다 보니 스스로 무너지죠.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활용하셔서라도 오늘 내 스케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맡기신 것들을 쭉 적어보세요. 매일 반복해보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다. 저는 인천번성교회 담임 목사, 우리 다락방 교단의, 우리 다락방 협회의 PKMK 회장, 뭐 등등등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쭉 쓰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쭉 쓰면 그냥 기도가 돼요. 그리고 뭘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관 부서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기관장과 부서장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뭘 하겠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계획을 찾는 질문 속에서 하나씩 이게 하나님 해가시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집중하지 못하면 우린 반드시 또 직무유기가 됩니다. 또는 월권이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300%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그냥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300% 제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시겠지 하는 것들도 장로님들은 말 안 해주니까 모를 수 있거든요. 목사님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시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홍재근 장로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홍 장로님은 수시로 전화 오시고 찾아오시고 뭐 아주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또 우리 정경수 전사님과 우리 또 이란영 부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되게 사랑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계속 물어보셔요. 참 감사해요. 또 우리 렘넌트들, 특히 이렇게 실무들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권인혜 권사님이 딱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하면서. 우리 권인혜 권사님은 늘 전화를 받으면 소녀 같으셔. 소녀 같으 전화 오셔가지고 여전도회 회장 이 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보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네. 여러분, 난 못해. 그러면 그건 완전 불신앙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하고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맡겨지면 하나님께 질문부터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난 못해, 몰라. 그게 운명이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죽겠다 하지 마세요. 죽겠다라는 말에 힘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일들이 와요. 나한테 오는 것도 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한테도 오고 내 주변에도 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살리는 말을 하세요. 괜찮아. 그죠? 복음 말곤 다 괜찮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맞는 말 해보세요. 맞는 말에 자기가 눌려요. 맞는 말 하는 자기가 눌린다니까. 여러분, 복음 아닌 말 했을 때 굉장히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복음 아닌 말 했을 때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복음 말 했을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시원하죠.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늘 기관 부서 장이 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으신 분들은 몰라 못하겠어 안 해요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 하나님을 안 믿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뭐든지 충동적으로 하게 되고요. 집중의 힘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도 모르게 각인 뿔이 체질된 대로 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관심이 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라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집중하지 않으면 충동적으로 살고 반드시 내 각인뿌리 체질 여기로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어저께 저희 세 딸이 탑 랩넌트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래서 몸 찬양 컨텐츠를 이제 만드는 건데 언니들부터 나가서 오디션 봤으면 좋겠는데 25명 중에 우리 예솔이가 언니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간 거라. 와, 우리 예솔이가 올라가는데 이미 얼었어. 얼어서 딱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사위원들이 이제 누구 딸인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막 짓궂은 질문들 하는 거예요. 아빠가 시켰어요? 예솔이가 자원해서 하고 싶다고 했어요?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빠는 집에서 찬양하나요? 아빠랑 몇 번 찬양하나요? 이런 질문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솔이는 이미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 얼었어요. 고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아 괜찮아요. 자 찬양하는 거 봅시다 하고 찬양을 해요. 예솔이가 다 마치고 저에게 달려왔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막 힘들 때는 부모한테 푹 안기잖아요. 완전 쿡 늘어지듯이 안기잖아요. 저한테 늘어지듯이 안겼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등에서는 화산이 폭발할 것, 얼마나 열이 나는지, 얼마나 이 아이가 긴장을 했는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예솔이가 오늘 오디션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기도를 쭉 해주는데 심장 박동수가 이제 차분해져요. 열이 식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 다음 순서가 예빈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순서까지 한 10분간 기도해주고 한데 예솔이가 싹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니가 할 차례네. 언니 볼까? 보겠대. 그 전에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으니 얼마나 긴장했을 겁니까? 우리는 여기만 나와도 떨잖아요. 우린 여기만 나와도 떠는데. 그러고 나서 예빈이가 나왔는데 얘는 무대 체질이야. 제일 연습 안 했는데 노래가 나온 순간 환하게 웃으면서 심사위원들 어둠을 떠나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손이 얼마나 제가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흑암이 떠나가는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쟤는 이상해, 아이러니해. 연습 제일 안 했는데 제일 잘하래. 제일 여유 있어. 우리 예린 분석하시고 안 되는 걸 무한 반복하시고 열심으로 준비했는데 가서 까먹어. 이미 까먹어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생님이 보여주니까 그거 따라서 하고. 그래도 못해도 우리 예린이는 정정당당 당당해.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이 심사위원들이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겁이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 예린이는 또 이걸 즐길 줄 아는구나. 그런 것들 보게 되고 오디션 딱 하고 나서 세 딸이 다 내려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질문하지 않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시 오디션 보고 싶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오디션이 없어요? 떨어질까 봐 막. 그래서 떨어져도 하나님 계획이야. 안 붙어도 하나님 계획이야. 우리 딸들만 떤 게 아니라 부모도 그 오디션장에서 인터뷰하거든요. 부모한테 막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의 사모님 그렇게 떠는 거 처음 봤어요. 심사위원들이 질문한 내용 떠는 거야.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요 현실 앞에 하나님의 계획 질문하는 걸 자꾸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중직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런 것들인데 이걸 하나님 계획을 질문하는 걸 계속 이뤄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인데 뭐 때문입니까? 각인뿌리 체질. 그 관심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이 완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RTC 또 일본 성전 건축 과정 속에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제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막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막의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늘 이동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적,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인 중심지예요. 뭐가 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시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내게 만나신 문제, 사건, 사람, 갈등, 모든 시험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것들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데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끔 하시죠. 이 이방 왕입니다. 이방 왕. 그리고 두로 왕의 기술자 히람 이름이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름 두 가지 이름이 나와요. 두로 왕 히람과 두로 왕의 기술자인 히람이 나옵니다. 이 히람은 납달리 지파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런 세공과 모든 기술일 때 굉장히 능했던 기술자였어요. 근데 이 기술자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또 두로 왕이 이 광야에 이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을 재료가 없다 보니까 두로 왕이 자기의 자제를 보내줘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게끔 하십니다.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237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237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걸 못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불신자라고 우리랑 틀리다고 우리랑 다르다고 배척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 사람의 하나님도 그가 믿진 않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237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인생과 삶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237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을 분별하지 우린 차별하면 안 돼요. 사람을 분별하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선 그으면 안 돼요. 우리 예린이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누가 옆에 와서 같이 보면 싫어해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옆에 와서 같이 봐도 이렇게 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옆에 와서 숨 쉬는 것조차 싫어해요. 그 어제도 차 안에서 가는데 책을 폈는데 누가 싫으냐? 예솔이가 싫은 거라. 왜? 사건이 있었어. 예솔이가 언니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 거라. 그러니까 책을 보는데 예솔이가 내가 읽는 책을 읽는 그 자체가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 책을 딱 예솔이를 틀어서 가리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 알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옆에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를 같이 보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편협적으로 살았습니까? 복음 못 누리고 산 거죠. 복음 알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굉장히 편협적으로 살았어요, 제가. 제가 이제 예린이의 마음을 아니까, 예린아, 그 뭐 의미 있냐? 중요한 건 네 마음이 왜 그런지를 봐야 돼. 너 왜 이렇게 하고 봤어? 왜? 싫었대. 뭐가 싫었어? 예솔이가 막 참견을 한대. 뭐 내가 읽는 거에 자꾸 참견. 근데 예린아 자세히 생각해봐. 보니까 사건이 있었어. 사건이 있어서 미운 거라. 미우니까 지금 내 책을 읽는 그게 별것도 아니잖아요. 내 책을 읽고 자기가 반응을 하는 건데 나한테 뭐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읽는 것 자체가 싫은 거라. 예린아, 그 마음이 하나님 떠난 마음이야. 그 마음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마음이야. 그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지배당하고 있어. 예린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야. 예린아, 그런 마음이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도구가 돼야 돼. 알아들어요. 저 잘하죠. 제가 예전에는 이게 삶으로 이렇게 삶으로 치유한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저도 복음 아닌 게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저기 아내도 그렇고 우리 딸들도 그렇고 복음 아닌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조금만 뭡니까 그 갈등을 하는 사람의 그 리듬이 있잖아요. 텐션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휘둘리면 안 돼요. 갈등이 일으키는 사람은 일단 흥분 상태거나 일단은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같이 휘발려 버립니다. 여러분은 다른 텐션과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 가보세요. 전부 분위기와 리듬과 그 텐션에 다 끌려가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이걸 질문하는 비밀이 24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맞장구 치거나 같이 호응하거나 같이 이상한 길로 가요.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오도방정을 떨어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부딪히질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마디 해보세요. 불에다 기름 붓는 거예요. 왜 흥분한 사람한테 왜 한마디를 더 얹습니까? 기름 부었습니까? 그게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는 멍청한 사람이 없어지기를, 아니 멍청한 상태가 없어지기를. 아멘.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텐션과 하나님의 리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고 기다려주면 되지. 거기다 대고 한마디 툭 던지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그 멍청한 상태라니까. 우리 교회는 그걸 끝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는 모든 갈등은 스스로 만든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적어드릴 테니까 의미를 찾아내시면 돼요. 완공된 성전 건축의 의미. 자,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성전 건축 준비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 성전 건축 준비가 여러분 장소, 자재, 그 다음에 비용, 설계도. 다윗이 준비했죠?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준비시키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의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의 축복과 새로운 인생의 축복과 새로운 삶의 축복을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받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첫 번째 붙잡을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멘.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조금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시편 139편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책갈피 해놓으시고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격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성격 마음에 드십니까? 왜 아멘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걸 그렇겠죠. 하나님 왜 이따구로 만들었어요? 내 얼굴을 왜 이따구로 만들었어요? 내 성격을 왜 이따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뭘 가지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절대 주권입니다. 성격, 얼굴과 성격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체질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제가 이번에요, 제 체질을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태음인이래요. 태음인이라고 했나? 맞는 것 같아요. 태음인이래요. 그래서 보약이 필요 없는 체질이래요. 태음인은 보약이 필요 없대요. 잠이 보약이고 밥이 보약이래요. 그래서 제가 신기한 게 이 홍삼이나 산삼이나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럼 자꾸 이렇게 뭐가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 엄청 이게 엄청 비싼 비타민이라면서 이 알약과 뭐를 같이 먹는 거를 저한테 특별하게 비싼 거라고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그날 어떻게 된지 압니까? 어깨에 뽕이 올라왔어. 뼈두락지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의원 가서 물어봤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들 영양제 안 사주시고 보약 안 사주실 텐데, 갔더니 뭐라 하냐, 목사님 체질은 태음인이라서 그냥 잘 주무시면 되고 잘 드시면 됩니다. 뭘 자꾸 집어넣으면 몸에서 역반응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장인모님이 우리 이민의 사모 약하다고 그 홍삼 절편 같이 이렇게 씹어서 홍삼 자체를 이렇게 절여가지고 씹어 먹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막 왜 우리 이민의 사모만 먹으면 좀 제가 막 그러거든요. 먹는데 좀 제가 욕심이 있어서 나도 먹고 싶다 해서 먹었는데 바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 체질이 그렇구나. 나는 잘 자면 되고 나는 그냥 밥을 잘 먹으면 되는 거구나. 아니, 체질을 알고 났더니 불필요한 동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 저것도 먹어보고 싶다. 이것도 먹고 싶고 싶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밥 3끼 잘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 아플 때도 잘 자고 잘 쉬면 된대요. 근데 나는 저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체질로 태어나신 거라고. 너무 좋은 체질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라고. 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잘하면 된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제 성격, 제 얼굴, 제 체질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아멘. 좋은 것든 나쁜 것든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의 위치를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위치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던 산이에요.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멈추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네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아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실수하고 나서 회개할 때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매일 가능합니다. 매일. 사건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거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회복하시면 돼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에게 회복된다면 여러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대 만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대로 성전을 완공하면서 앞에 두 기둥을 노수로 세워요. 그 두 기둥을 세우는데 이건 완전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죠. 그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이 야긴과 보아스, 이 히브리어로 야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거는 솔로몬이 두 기둥의 이름을 지었는데 야긴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의 이름이고 보아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네. 이 보아스와 야긴의 이름을 붙여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두 기둥은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성전 안에 내부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전부 금과 노수로 만들어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저 문에는 경첩이 달려 있어서 열고 닫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경첩마저도 금으로 했어요. 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전함, 순결함. 하나님만이 순전하시고 순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성전 전체를 금으로, 기구들마저도 금으로. 노순요, 여러분 딱 노트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불뱀과 노뱀 사건. 그 노뱀이 누굴 예표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놋은요 가장 서민적인 것 같죠? 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라는 위치를 저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긍휼과 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와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기구의 의미가 금과 놋이라는 건 뭡니까? 이 금과 놋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말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사모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 이후로 솔로몬의 왕궁을 만들어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만듭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라는 거죠. 성전과 연결돼서 왕궁을 만들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전 건축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 저와 여러분이 절대 주권을 찾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사건 오죠?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응답 축복 오죠?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서 말하지 않으면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맞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복음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교회가 망한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속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문을 닫네,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네, 복음을 잃어가네. 그건 우리가 사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두고 같이 깨어나자라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키서라도 복음 전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다 죽었는데 요 앞에 있는 돌이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왜 내게 그걸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절대 계획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못 찾으니까 계속 분열되고 충동적으로 계속 자기 이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속에서 막 자기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끝내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4장 읽어보라니까요. 바울은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데요. 하물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아멘.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래 맞아. 나는 조금 내가 잘하면 막 좋아하고 조금 내가 안 되면 막 내가 이래서 되느냐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너를 판단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바울이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오직.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큰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건 엄청 교만이에요. 이렇쿵 저렇쿵.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하실 일 나중에 드러나면 여러분 그 말 했던 게 부끄러워진다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요 빨리 바꿔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내게 있어서 불편함을 줬던 사람, 갈등을 줬던 사람,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왜 남편 아내를 많이 드냐? 철천지 왼수 같고 전생에 니랑 나랑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죠? 아담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다가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처녀니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보는 게 최고예요. 사람이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을 잘 소화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응답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니까 붙잡아지죠. 어느 정도로? 꿈꿀 정도로 언약이 붙잡아져요. 꿈을 꿀 정도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계획이 붙잡아진 겁니다. 아멘. 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 거. 볕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볕단에 절하고. 요셉이 그냥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꿈을 꾼 거죠. 이 계획이 발견돼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이게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루어져 가죠.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았으니 절대 여정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못 막아요. 보디발 여인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감옥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는 도구였어요. 모든 게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딱 말씀 준비하면서 이야, 그러면 하나님 진짜 나는요 진짜 끝판왕이네요. 세상 사람들이 끝판왕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윤준 집사가 같이 닭갈비 먹고 가서 영국 갈 때 그러다고 이 집 닭갈비가 끝판왕이라고. 아니 뭐 먹는 게 그렇든 저렇든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끝판왕입니다. 여러분은 끝에 가서 반드시 왕적인 축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지금 신분이고 누리고 가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붙잡을 때 오늘 메시지를 잘 생각하세요. 문제가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발견되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모든 것에 이루어지는 여정을 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성전의 축복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성전의 축복으로라면은 오늘 본론에 해당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핵심 멤버들이 이 오전에 하나님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두고 매일 계획을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사는 주역들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